남북 전쟁 중이던 1862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버지아니 주의 네파 하노크 리버라는 강가 전투에서 북부연합군 12,000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부동맹군도 5,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양쪽 진영은 강 하나 사이를 두고 서로 계속 총뿌리를 대며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밤이 되면 군인들의 사기를 복돋기 위해서 양쪽의 군악대는 매일 밤 음악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군의 군악대가 아주 특이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멜로디는 바람결의 새털처럼 그 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가족과 집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있던 군인들이 텐트 밖으로 나와서 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멜로디는 강 건너편에 있던 남북은 진영에도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남북은 군대에도 덩달아서 이 음악을 연주하고 남북은도 다 함께 합창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상대방이 적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서로 강으로 뛰어나와서 얼싸안고 메마른 밤하늘에 함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영국의 작곡가 헨리 비숍이라는 사람이 1823년에 만든 영국 민요입니다. 제목은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곡입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치시면 나옵니다. 즐거운 나의 집 멜로디가 전장의 긴장감과 서로의 적대감을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다 풀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곡은 세계적인 애창곡으로 사랑받는 노래입니다. 오랫도록 집을 떠나 있던 사람들일수록 아늑한 자기 집이 주는, 고향이 주는 평안과 행복이 어떤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과 일가 친척을 찾아뵙고 인사할 때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안위와 행복과 나눔이 넘쳐나는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년 예수님이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을 맞이해서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명절을 잘 마치고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친척들과 함께 내려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 길을 다 갔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당황한 어머니, 아버지, 즉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왔던 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는데 3일 길을 찾아 헤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 소년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시골에서 자라서 이 복잡한 도시가 익숙치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된 입장에서 어찌 근심이 안 되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정신없이 예루살렘 골목 거리마다 찾아다녔고, 그리고 12살 된 예수님이 있을 법만 같은 그것을 헤매면서 뒤지면서 다녔습니다. 마침내
3일 만에 찾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성전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3일 만에 찾고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묻기도 하고 또 들으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번 요셉과 마리아 깜짝 놀라서 아이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걱정되어서 찾아 헤맸는 줄 아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럴 때 12살 된 예수님은 제가 한눈 팔다가 잊어버렸어요. 뭐 구경하다 잊어버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예상치 못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대답은 정말 당황스럽고 경악을 금치 못한 말입니다. 우리야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하지만 당시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두 가지의 놀라움을 지적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그때까지 유대 문화에서 결코 익숙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고 누구도 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기한 것은 불과 14번뿐입니다. 이것도 문서상의 표기일 뿐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과 12살 난 그 소년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배하는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전과 하나님을 당시의 문화 상황을 볼 때에 모독하는 엄청난 발언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을 뒤흔들어 놓고 분노케 하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고사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글을 옮길 때 붓을 빨고 다시 목욕 재배하고 다시 붓을 들을 정도로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아버지라는 말은 이거는 신성 모독입니다. 따라서 이는 곧 죽음을 불러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성전은 솔로몬 이후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구별되었던 장소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거룩하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느냐 죽느냐, 용서받느냐 용서받지 못하느냐 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성전은 구별된 자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성소요 지성소입니다.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레인들에게 특별히 허락되었던 독립된 공간입니다. 따라서 감히 그 누구라도 이런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집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성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자신의 집처럼 성전을 함부로 경망스럽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당시에 성전 모욕죄가 되고
즉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답변에 모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서로가 얼굴만 쳐다보고 누구 하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철없는 어린아이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대답이었습니다.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숨을 멈추게 할 만큼 같았습니다. 충격입니다. 유대인들은 살면서 이런 말을 공개적인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수습하는 것조차 엄두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돌발적인 대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신체적으로 우리와 같은 가정을 태어나서 겪고 계시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듣도록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심을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껍데기적 신앙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집처럼 자유롭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휘장이 갈라짐으로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제사장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교회는 집과 같은 푸근한 곳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집을 주시려고 자신이 친히 집이 되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진정한 가족을 만나게 하시려고 자신이 친히 집이 되어 주셨고 자신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자신이 친히 집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208장 부르셨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아무런 제한도 감시도 없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면 우리는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집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그들과 불신자들과 다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내 아버지 집으로 나오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아무 때나 나오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나와서 안식과 치유와 회복과 용서와 사랑, 은혜를 누리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문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아버지 집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집에 있으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함이 있을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면 부모님들이 잔뜩 준비하고 잔뜩 먹이고 갈 때는 또 바리바리 싸주고, 왜? 부모이니까. 자녀가 찾아왔기 때문에. 집에서는 부모가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부모가 우리들의 의식주 문제,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문제의 해결을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위로받게 되고, 갈등의 해소를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해결받게 됩니다. 진로의 고민과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해결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내 아버지 집으로 알고 그 안에 오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내 아버지 집을 알고 찾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요, 시골에서 자라면서 별로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런던에 가서 그는 처음으로 이름 없는 배우로 길거리에서 살았고, 마침내 그는 1592년 극본을 썼는데 그때부터 35편의 걸작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 내용이 다 어디에서 얻었겠습니까? 그는 한 번도 주일을 거르지 않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심지어 고린도 전서를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출석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가 생겨서 놀라운 논리적과 구상력이 생겼고, 그에게 놀라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작품에 대한 놀라운 구상력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는 내 아버지 집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텅 빈 아버지 집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집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지내는 것을 그렇게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버지가 기다리심을 모르는 것은 불효 성도입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라는 CF가 가고 있었습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우리는 그리워야 합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였고 철학자인 파스칼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공간.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다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야 한다고 파스칼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중심에 공간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 공간에 예수님이 자정하시기 전까지는 공허를 메꿀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재밌게 제가 1부, 2부 때도 했는데요, 어떤 분이 현찰을 7억을 가지고 있으면 참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은 늘 공허하대. 왜? 10억이 됐으면 좋겠다. 그 10억이 딱 되니까 이제 만족할 것 같은데 공허하대. 왜? 15억이 됐으면 좋겠다. 15억이 됐어요. 이제 아니 이제 공허하대. 20억이 됐으면 좋겠다. 어느 때까지? 아멘 할 때까지. 한도 끝도 없는 거야. 계속 30, 45 계속 공허한 거야. 공허. 권력이 있으면
채워질 것 같지는. 뭐 명절이라 그런지 요즘 최성 전 시장 계속 문자 오고 톡 오고, 고재준, 이재준 아이고 장로님 이재준 전 시장도 목사님 제가 이렇게 지금 전략을 세우고 그런 반면에 또 현 이동환 시장도 지금 제가 이 시를 옮기는 뭐 청사를 옮기려다 막 계속 협조가 소용없어요. 공허한 거예요. 공허. 혼자 먼 산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 하면서 혼자 공허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향락을 누리고 마음껏 막 술에 취해도 그 다음날 되면 속 쓰림은 똑같은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배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하고 인기 있는 명사가 되고 아무리 유명한 저명인사가 될지라도 아버지 집에 있지 않으면 거친 바다 위에 키도 없이 물결치는 대로 또 내려가는 배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공허를 인간은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공허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너에게 평안을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어서 빨리 아버지 집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52주 새벽에도 수요일도 자주 매일 오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은 매일 들어오는 것이요 명절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탕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아버지 집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나오십시오. 아버지 집에 아무 때나 오십시오. 아버지 집에서 안식과 회복을 누리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만에 하나 가출 성도는 문제 성도입니다. 가출 성도는 불효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서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 아버지 집은 안식을 통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 아버지 집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복을 공급해 주시는 곳이 교회요, 아버지 품이요, 아버지입니다. 교회를 바쁘다고, 정신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노벨 수상자였던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위대한 점이 많았는데, 지미 카터가 대통령직 출마할 당시 애틀란타의 한 신문 칼럼에 이런 글이 씌어져 있습니다. 지미 카터는 무엇을 위해 대통령직에 나섰는가? 라는 타이틀입니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기를 지금의 이 나라는 포복절대할 웃음거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그가 대통령직에 출마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미 카터는 조지아 주지사로 있었고 그 지역 외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것도 주지사가 된 지 2년 만에 1974년도에 그는 대통령직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한 TV 프로에 나와서 국민 여러분, 나는 지미 카터입니다. 나는 미합중국 대통령직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자 미국 시민들이 대부분의 반응은 야, 지미가 누구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으로 출마했습니다. 유세 기간에 주의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다른 후보자들은
많이 모이는 교회 가서 이름을 알리려고 했는데 지미 카터는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예배드렸던 조지아주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예배가 끝나면 23년 동안 매주일 해왔던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또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유세에 바쁜데도 1분 1초가 귀한데 그 주일날 미국 어느 주에 있던지 비행기를 타고 조지아주 자기 고향 교회로 가서 성수주일을 지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주일에 70명의 기자들이 그를 취재하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지미 카터가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를 취재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면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이 소속한 교회에 꼭 출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기까지 나를 취재하러 왔으니 참 고맙다고 신문에 잘 내달라고 그러지 않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는 퇴임 후에도 더 인정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합시다. 내 아버지 집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교회 내 아버지 집이요 여기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찾아 헤매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는 진정한 쉼과 안식이 없습니다. 교회 내 아버지 집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말씀이 있고 진정한 쉼과 사랑과 용서와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곳에 헤매고 있고 세상에서 그렇게 타협하고 살아간다면 세월을 허송하는 것이요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큰 손주 수비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침에 9시 되면 어린이집에 가서 4시쯤에 되면 옵니다. 그리고 6시까지 엄마와 함께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식사를 하면 한 7시 되면 이 아이가 할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고. 왜? 할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 어떨 땐 못 가게 하면 할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 글쎄가 왜 할아버지 집에 와야 되느냐 했더니 막대 사탕이 있대. 그리고 TV를 볼 수 있대. 막대사탕. 할아버지 집에 가면 막대사탕 있고 TV 가야 된다. 그리고 다 먹고 다 보면 싹 가버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찾아 헤매면서 인생의 삶을 허송하며 살아간다면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와 말씀과 사랑과 용서, 쉼이 없이 그냥 고달픈 삶을 살게 될 것이요 결국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 줄이고 말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내가 어디에 가야 되는지, 어디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예배자로 이 땅에 서서 이곳에 서서 예배와 말씀과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날개를 다른 듯 날아갈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찾아간 자식들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뛰놀며 놀 것입니다. 날마다 아버지 집에서 공급하는 양식을 통해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찾아오는 자들을 멀리서 두 팔을 벌리시며 맞이하고 계십니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또한 명절입니다. 일가 친척 부모님을 찾아뵐 때 기쁨으로 찾아뵙고 양손에 선물을 좀 잔뜩 가져가시고 또 지방에 어렸을 때 섬겼던 교회가 있다면 목사님 좀 선물도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함께 좀 즐겁게 회복의
그런 나눔이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용서하심과 새 은혜를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재충전을 얻어서 현만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올곧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